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2절에 보면 수만 명, 실제로 만 명이 모였다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육신만 죽이는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몰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13절에 보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신실한 자가 되고, 세상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교훈했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형이 아버지가 물린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제 거 좀 찾아주세요 하고 주님이 가르친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로 마지막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 14절에 자기 형이 재산을 독차지해서 자기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요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세상 사람들의 재판을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신령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당장 자기가 닥친 육신의 일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재판장으로 온 것도 아니고 너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재산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그 사람을 교훈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했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악한 소욕, 불법적인 욕망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또 허락된 것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 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라도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그게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 탐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상을 섬기는 사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상과 함께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진 그 결과의 끝은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원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어떤 지위를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탐심이 있습니다. 견물생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탐심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나누는데도 내 건 작게 보이고 남의 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바꿔보면 또 바꾼 그것이 또 크게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층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신발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탐심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범죄하도록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 탐심으로 인한 욕심의 종로로 타다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탐심을 물리쳐야 할 이유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미혹을 받기 전까지는 선악과 따먹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욕심을 딱 마음에 먹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안 따먹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결과는 저도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추방당했어요.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탐심의 결과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결말은 멸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즉 탐심을 가지면 돈이 좀 많아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 못하고 이거보다 더 벌어야지 하는 탐심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돈만 벌면 된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벌어야겠다 하고 미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알면서도 돈 버는 그거의 기쁨으로 살다가 그 돈이 자기를 결국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은 동초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금덩이 하나 취해야지 하고 금을 뭐 무더기로 취한 것도 아니에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그거 취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자기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침을 받고 불사름을 당해서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까지 은덩이 금덩이 외투 하나가 뭐겠어요. 그거 더 갖겠다는 욕심 때문에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종 하나님의 종을 모시던 게하시도 물질을 사랑하다가 문둥병에 들은 거 저도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돈 빼먹는 재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돈 벌 거리가 없어지니까 아예 그 예수님을 갖다가 대제사장에 가갖고 은 30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은 30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쓰지도 못했어요. 대성에 다시 와가지고 나 이거 안 쓰겠다고 하니까 내 죄는 네 가져라.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든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심은 결국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유산을 형이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탐심이라고 했어요. 왜? 마땅히 받을 게 있지만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이 형을 강제로 취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거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굳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와서 찾겠다고 하니까 그게 탐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후는 달라져야죠. 과거에는 형제들과 아득바득 싸우면서 내 거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양보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속아줄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예를 들었고 자기 형 거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준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거기에 만족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기, 자기 유산을 찾아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걸 일부러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것에 얽매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걸 못 지키면 그 사람은 돈에 묶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 권세가 있든 무엇이더라도 그것이 나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다.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재물에 대한 집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제일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도 육신의 질병이 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유익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가느라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대부분 돈과 직결된 일들이잖아요.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돈이 더 귀중하니까 주님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일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부터 가진 것이 많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세상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가니까. 더더욱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일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몸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라 돈 버는 일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 버는 일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이든지 한쪽을 좋아하게 하면 한쪽은 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불신자처럼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주님이 먼저라는 거 압니다. 근데 현실에는요, 돈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얘기하잖아요. 돈 벌어야 된다.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돈을 벌어라. 그러면 너희 노후가 편안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물질을 더해 주리라. 그 증거는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는 죽도록 일을 했어요.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는요,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서 만나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일용할 양식을 다 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도 사는 존재가 되는 줄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어느 만큼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인 그 물질과 같이 여기든지 아니면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에 모시고 밑에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여놓고 찾으려니까 되냐 그 말이에요. 단 일이 아니죠. 원리를 알고 예수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물질의 복도 주지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주시오.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학원 다닌다고 해서 어느 만큼은 지식적인 것을 배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상의 것을 다 잡으려고 하면 잡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탐욕을 가진 자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람도 육신이 얼마큼 살다가는 죽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죽고 난 뒤가 궁금한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다 지켰느냐? 아니, 저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는 지금 네가 가진 권세와 재물, 그게 너를 먹여 살리고 너를 유지시키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고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서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거는 좋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주라고? 그건 안 되는 일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 재산을 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가? 영생이 좋기는 하지만 이 재물이 없으면 죽을 건데 안 돼? 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 사람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지옥에 가서 고통,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시니,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엄청나게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여기 18절에 보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얘가 아마 풍작이 됐는데 한 몇 살 년 지어야 되는 농사를 그의 소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예를 들어서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보통 자기 곡간의 한 절반 정도 채웠는데 이게 한 3년치를 했으니까 그러면 2년치는 싼다고 해도 1년치를 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예를 들어 한 3년치 쌀 수 있는 걸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몇 년 동안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까? 최소한 2, 3년은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뭔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오늘부터 딱 일 쉬고 놀아도 3년은 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내일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여태까지 못했어요. 왜요? 돈 버느라고. 평안히 쉬어본 적도 없고, 먹고 마시는 거 남들처럼 해본 적도 없고, 내 육신이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는 일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수고를 했으니까 이렇게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의 소원은 내일부터 쉬는 거예요. 남들처럼 먹고 싶은 음식도 좀 먹어보고, 마시고 싶은 비싼 음료수도 마셔보고, 평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내일부터는 좀 나도 쉬어보자. 나 이 돈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수고를. 다른 사람들 쉴 때도 난 쉬지 않고 오직 이걸 모으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내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 돼.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겠죠. 내일부터 나도 부자같이 좀 살아봐야지. 누려봐야지. 그리고 내일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좋은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밤중에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먹고 마시고 편히 즐기려고 온갖 계획을 다 짰는데 어디 가면 즐거운 데가 있고 어디 가면 맛있는 데가 있고 어디 가면 음식이 음료수가 좋은 데 있는데 나 거기 한번 가봐야지 하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영혼을 거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치를 준비해놨으니까 이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죽더라도 이 사람은 죽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준비는 엄청나게 했는데 그 몸에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자기가 모은 그 수많은 재산이 1분 1초도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15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만약에 재산이 생명을 보존해 준다고 하면 재벌들은 몇백 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벌도 순식간에 떠나버립니다. 사람이 자기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거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거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뭘까요? 자기 영혼의 문제도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할 줄로 착각한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일부터는 우리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자기 영혼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는 물질의 풍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갖고 심령이 평안하게 사는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심령을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도둑이 들을까 자식이 뺏어갈까 사기당할까 염려 근심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잖아요. 어떤 거지 부자가 길거리에 있어서 소방차가 막 앵앵하고 지나가니까 아버지 뭔 일이죠? 불났나 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넌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요? 우리는 불날 집이 없잖아. 없는 것만 생각하면은 원망거리인데 없는 것이 불나는 거 대비하면은 나는 불날 집도 없으니까 근심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행복은 달려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아예 없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심 많이 가지는 게 행복할까요? 근심 없는 게 행복할까요? 바보 아니면 답을 다 하시겠죠. 무조건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다 이렇게 하자 하면 그게 자기 뜻대로 될 줄로 알았으니까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 재산이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형제간에도 의절하고 이 물질 문제처럼 싸우고 다투는데 그건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지 마세요.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지혜, 지식, 재주를 다해가지고 돈 버는 일에 엄청나게 수고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떠나고 아무것도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살게 되니까 헛된 수고만 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먹지도 않고 열심히 해가 자식 물려주는데 자식이 그걸 날릴 때는 순식간이에요. 자기는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았지만 아무리 많이 모으고 아무리 많이 물려줬다고 해도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심을 버려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탐심을 버리려면 탐심을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탐심을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족한 줄로 아셔야 됩니다. 이런 조그만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고 뭐도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새끼 밥만 먹게 했어도 옷까지만 걸치게 했더라도 그저 초막 같은 집에서 살겠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큰 집 탐내지 않습니다. 금문보화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수고 많이 해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 쌓아놓은 것을 이 부자처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싸우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했으니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물질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이 물질이 돈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이 넘쳐서 멸망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방탕하고 죄 지는 일에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망시킨 게 어디에 나옵니까? 오히려 그 돈 가지고 방탕하다가 망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 폼페이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멸망했는데 그거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발굴해 보면은 거기에 온갖 타락상이 다 나타난다 그래요.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산을 폭발시켜서 재 속에다 묻혀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야 죄 짓지 않습니다. 죄의 소원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사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삼가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어요. 쌓을 곳간이 없도록 많은 소출을 올렸는데 그 모든 소출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됐지만 영어 성경 NKJV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주격 I 또 나의 소유라고 하는 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개혁성경에는 나라고 3번밖에 안 나오지만 11번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것, 나의 것, 나의 것.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자기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학개서에 보면은 은금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하나님 거지 우리 게 없습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것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여준 것뿐이에요. 그것도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거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준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 것은 없습니다. 내 몸도 내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내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의 것, 마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다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 곳간, 내 물건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자 하면 그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재물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악착같이 재물을 모은 목적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전부였고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될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칼뱅은 이 말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돌보심만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들은 일용할 양식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이다. 자기 재물의 부여를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에 만족하지 않고 선악간에 준비하지 않는 자들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니까 좀 길게 번역했지만 주석을 했지만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저 내가 준비해서 내 육신을 내가 건사해야지 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공동 번역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어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께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드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좋은 것을 받으시겠지만 나는요 가난해지겠죠. 하나님은 부자가 되고 나는 가난해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가롱뱅이가 되든 가난하든 내가 알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굶는 거예요.
시골에 어려운 교회들 가보세요. 성도들이 연보하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럼 그 성도들이 피죽 한 그릇도 못 먹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30세 때 먹을 건 다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못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고 자기는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탐심을 버리는 것이고, 그게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려면 조건은 내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가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면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여는 별 생각 안 하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새끼밥 안 굶어도 하나님은 굶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11조를 제일 먼저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식사하지 마세요. 저는 먹고 살고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 심사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새끼 값싼 것으로 먹는 거기에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가난한데 성도들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데 주인은 굶고 있는데 종들은 배가 부른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3절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도록. 근데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사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해야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한 가지 원리는 딱 한 가지죠.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도 받고 존귀도 받으시고 영광도 누리시는 그런 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팔아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본 걸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하늘나라에는 아무것도 쌓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냥 순간주의자처럼 한 달 월급 받으면 한 달 다 써버리면 적금이라도 들고 뭔 목적을 갖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새빵살이를 면하고 아니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예 나는 집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소유하겠다고 하면은 뭔가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준비 없이 어떻게 집을 갖겠어요? 우리가 천국의 집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지만 마련해 놓은 그 집이 좋은 건 나쁜 거 평수가 넓은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공통으로 다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금은 보화로 만든 것도 다 틀려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갔을 때 더 좋은 곳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받기를 사모하는데 준비하셔야죠. 나를 위해서는 다 써버렸다고 하면 하나님 위해서 쓴 게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존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보다 더 큰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 것을 희생해서 내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셔야죠. 그것이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일은,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난해져야 돼.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너무 자기 돈에만 얽매이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 간에도 내가 먼저 사용하기도 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기 이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좀 변화가 되어야죠. 그러나 그런 세상에 인정을 베푸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먼저 사용하시고, 그것이 남는 것이 있으면 가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위해서 내가 세워지고 낮아지고 희생해야지만 하나님을 부여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도 그렇더라고요. 한 해 잘해주면 하나는 똑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어떻게 잘해줍니까?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개인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낮아진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데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일생이 그저 이 100년 되는 삶을 살다가 마친다고 하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서 전력 투구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깨닫지 못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는 100년, 200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터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100년 부자로 살 거냐, 영원한 세계에서 부자로 살 것이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부여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모으는 목적,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하수면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벌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물질을 버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고, 나머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한 탐심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신 것이 이 정도인데, 이거 나보고 내가 원하는 거 더 많이 주셨는데, 주님, 저 이거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재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참으로 부여한 자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욕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